아이고 참말로. 자, 오늘 제목은 이게 뭐 버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의식법의 폐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율법의 폐지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으로 그렇게 의식법의 폐지라고 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좀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증언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네. 먼저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보자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법은 무엇인가? 십계명과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율법을 선언합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율법을 듣는 것의 기능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들으실 때에, 예배 순서 가운데 그 십계명을 들으실 때 그냥 멀뚱멀뚱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 십계명을 들으실 때 분명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구간에 그것이 매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율법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지지 못한 나의 행실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선 나의 존재적 죄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율법의 선언이 있고, 그 율법을 듣고 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뭐죠?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와 비참함을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죄사함의 선언이 있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예배 순서 가운데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같이 모든 시대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가 보편적이라고 여겼었던 그런 수많은 도덕법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만 교묘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변질시키고 그것을 대범하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도덕법,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선한 양심으로 자리 잡는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이 여전히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다면 이 도덕법은 우리 시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 절기, 할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했었던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죠. 세 번째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 당대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볼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법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의식법 같은 이런 상징들은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예표이시고 상징했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와 같은 법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율법의 그림자와 같은 의식법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시민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을 다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제사라든지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교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어떤 역사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기록되었었던 당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죠. 이때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약의 많은 어떤 의식법들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미사와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부르는 방식과 표현이 다를 뿐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사는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사 가운데에는 그런 제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적인 요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16세기 때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미사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숭배한다. 우리 최성인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인들, 사람을 어떤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사상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 구약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것들인데, 그것이 여전히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본연의 취지를 뛰어넘어서 그 참된 정신을 붙들고 나아갈지에 대한 수많은 시대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란 말이죠. 또 그런 시대 속에서 반대로 일부 아주 급진적 개혁파, 대표적으로 뭐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구약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약이라는 것 자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약의 율법만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자체를 신약과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인 것이죠. 이 벨기 신앙고백서는 이 두 극단을 모두 비판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것은 폐지되었지만 율법의 본질과 또 도덕적 가치는 여전히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유효하다라는 그런 균형 잡힌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즉 율법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틀렸다라는 이 정도의 스탠스, 이 균형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균형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계속 각인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평상시에도 잘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게 뭐가 좋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이 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우리가 망각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마치 율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의롭게 된다, 더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한다든지,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 계속하여서 쌓아 올려왔었던 그런 논쟁 속에서 얻어낸 소중한 자산인 것이고, 이 자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 기독교 전통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태까지 뭐 제가 했었던 얘기들을 조금 도표화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 용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요 경건회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분별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오해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그 얘기는 이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특정 정파에 대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측면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것은 정사정, 다스릴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이념적 가치와 그 삶의 방식과 그 원동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 그런 거죠.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시대를 지탱하는 법의 오리진, 기원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학문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들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율법은 당대 사회의 법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악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났을 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법이 작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율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작용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통용되는 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이념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사탄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붕괴시킬 수 없는 것을 사탄은 붕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주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열차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커져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시대가 펼쳐질 것처럼. 그러나 물론 그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막 무서운 막 흉악한 어떤 그런 괴물과도 같은 사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렇게 될 영향력이겠죠. 또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법으로 인식되게끔,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인식되게끔 그렇게 진보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성경적 계시의 현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묘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들이 법제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법제화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이 시민적 정치적 용도에 있어서 적용 대상은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복음적 신학적 용도입니다. 복음적 용도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입장에서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누구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안내해 준 겁니까? 율법에 머무르게 인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것을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아마 수요 경건회 때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몽학선생, 초등교사 조금 다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에요.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좀 이질감 느낄 수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부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님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끝날 때쯤 되면은 기사님이 또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번역상으로 몽학선생이 뭐야? 뭐 꿈꾸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안내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으로의 안내자. 그랬을 때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할 때에 결국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과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 그러나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가끔은 되게 고민돼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왜냐하면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성정이 바뀐 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무슨 목사님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술 못 먹잖아. 그러면 목사님하고 왜 술 못 먹어? 내가 아는 목사님 술 되게 잘 먹던데. 이런 얘기하면, 그럼 저는 거기서 대고 제가 정색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대화 속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섞여야 될지에 대한 가늠이 늘 서지 않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이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복음의 영향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 속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겪으시는 일들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 말이죠. 그런 지점들 속에서 결국 제가 이제 그들에게 항상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말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뭐가 문제라는 질문이 내면적으로 그에게 소망 없는 대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없는 대답으로 그들이 인식했을 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동조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고 그랬어, 힘들었겠다, 위로가 필요해, 이게 아니라 돌아와야 될 자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다 옹호해주고 편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줘서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작을 갔어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가 내가 정말 돌아와야 될 자리,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그 표대를 보는 겁니다. 표대를.
그리고 그 표대로 향하게 하는 그 기능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한 말이 성경의 율법인지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복음적 용도, 신학적 용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훈적 용도입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봤었던 도덕법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표준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켜야 행해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치고 이웃 사랑에 꽂혀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그래서 율법은요, 신자의 성화, 거룩한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인 용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구원 후 율법, 항상 이 공식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너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주신 게 율법이지, 이 율법 잘 지키면 너 구원받고 율법 못 지키면 구원에서 실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자, 결국 율법을 엑기스로 쫙 짜면 두 방울이 똑똑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율법 나쁜 거라는 어떤 그런 무지성적인 인식 속에서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그거 나쁜 거예요, 뭔가 이런 식의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걸 계속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도를 즐거이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내면의 증거를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율법의 찔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찔림을 받고 내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죄와 비참함을 매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느꼈을 때, 나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절망감 속에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불완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았잖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화답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이 행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 자원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역대하 말씀을 다 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 때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에스겔 말씀, 그리고 이후에 읽게 될 다니엘 말씀에 대한 개혁주의적 서머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영상들도 물론 유익한데, 사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개혁 신학과 좀 맞지 않는 그런 결의 내용들이 다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머리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내일부터는 머스트 라이프의 가이드가 좀 바뀝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머스트 라이프를 좀 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접근하기 쉬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의 기준은 예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눈높이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숙한 신자들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머스트 라이프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나 폼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만나시게 될 그런 내용들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부 공동체 예배 때도 나눴던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경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서두에도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두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 율법의 시대, 뭐 은혜의 시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줄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굉장히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펼쳐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 시대를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 되게 위험한 일들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의 모습은 율법주의냐 율법 폐기주의냐, 그 계속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었겠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만약에 율법이 1부터 100이라면 1부터 100까지를 다 완벽하게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1부터 99까지를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킨다?
그거는 율법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제세례파 같은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 그건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거듭해서 이해하고 있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신자는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여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다라는 것, 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순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그 경계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생활 좀 적당히 하면서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신앙의 균형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균형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제가 짧은 아티클로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율법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율법은 신자의 삶의 기준이자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의 결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